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아쉽게도 벌써 성경학교를 닫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쉽지만 오늘도 선생님하고 즐겁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전에 한번 해본 적 있는 찬양인데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본 적 있는 찬양이니까 선생님이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즐겁게 율동하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양 아나요? 맞아요.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인데 이번에는 기쁘다 구주 다시 오셨네라는 찬양이래요. 그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랑 다르지 않은 찬양이니까 친구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넌 백성 맞으러 좋은 겨울
다 보내줘. 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팔 불며 찬양해. 나도 부활을 꿈꾸지. 나의 본향 주님 따라 go.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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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기쁘다고 주 다시 오시네. 기쁘다고 주 다시 오시네 넌 백성 맞으러. 정지훈 선생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주혜 선생님 특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축복이 당신의
선생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이지만 이것조차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인터넷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서 귀한 어린이들이 주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좋은 모습, 성숙한 믿음의 아이들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힘드신 중에도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믿음의 시간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가영 선생님 헌금송 부르시겠습니다.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헌금 저금통에 넣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이영민 선생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두구두구두구두구 똑똑똑 두구두구두구두구 똑똑똑 말씀 씨앗들이 톡톡톡 좋은 밭 내 맘밭에 톡톡톡. 이서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성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8월 2일 여름교육 닫는 예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약속했어요. 제자들하고 약속했죠.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여러분들이 게릴라 퀴즈 때도 잘 정답을 적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한자어로 얘기하면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임재할 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날 2과 성경 공부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이것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냐면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혼자만 그 힘을 사용하지 말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은 더 돈을 모으려고 했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빼앗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혼자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그래서 없는 자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아서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고 아모스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실지를 알려주셨어요. 환상이 나오는데 환상은 꿈하고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지금은 동영상으로도 우리가 쉽게 영상물을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달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앞일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 환상으로 우리 성경 공부에 나왔을 때 나온 환상이 메뚜기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메뚜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메뚜기 한 마리는 힘이 없는데 메뚜기가 때로 수만 마리, 수억 마리가 되면은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곡식과 열매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곡식과 열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수만 마리,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한순간에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죠.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왜 보여주셨냐면 너희들이 지금 힘있고 부자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먹는 것도 내가 준 건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너희가 곡식을 거두어야 할 때 거두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두어야 될 때 메뚜기 떼를 보내서 다 한 개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들도 같이 굶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또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면은 불재앙 환상이에요. 불이 이제 도성에, 성에,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에 불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데 도시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이 같은 선상에 있는데요.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고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어려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보여준 환상에서는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숨은 자까지 찾아서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서 도망가거나 죄의 심판을 받게 돼서 숨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도 아시고 눈동자의 움직임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세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짓는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숨은 자까지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럼 다림줄이 무엇인지 우리 게릴라 퀴즈 때도 살펴보았는데 다림줄이 뭔가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줄이에요. 그래서 이 줄 그림에 보세요. 그림에 보면은 그 줄에 추가 달려 있어요. 세모난 추가 있죠. 이게 추예요. 추가 뭐냐면은 쇳덩어리인데 무거운 쇳덩어리예요. 이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줄에 달면 톡 떨어지겠죠.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무거운 추가 쇳덩어리가 톡 떨어져요.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림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로 수직과 수평을 잰다라는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림줄줄은 수직을 측정하는 줄인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삐뚤빼뚤하게 쌓지 않고 수직으로 지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줄이 바로 다림줄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쌓을 때 수직으로 쌓지 않고 기울여서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게 쉽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주로 갖고 다녔던 측량기가 다림줄이에요. 지금이야 전자 측량기가 다 있지만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는 다림줄을 갖고 다니면서 건축가들이 이 건물은 잘 지어졌구나, 잘 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림줄로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 측정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의 의미는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을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을 왜 부릴까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내면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그리고 섬기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내 마음에 맞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측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 그 심판을 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 재림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무서워했어요. 너무 무섭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너 일로 와봐, 이선미 일로 와봐. 너 또 동생 때렸구나? 동생 미워했구나? 안 되겠어. 다림줄을 내려보시고 너는 지옥.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어린이들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재림의 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친구를 미워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억지로 참고 그 친구한테 욕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돌아온 적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음속이 어때요? 억울해.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친구한테 욕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친구를 오히려 지금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주윤아 잘했어. 너 억울할 수도 있었겠구나. 네 마음을 부모님이 알아주지 못해서 너 마음 억울했을 텐데 그래도 잘 참고 부모님께 순종했구나. 잘했어. 칭찬해 주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교육 내내 말씀 배운 게 뭐냐면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요.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쁜 날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쳐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은 벌벌벌벌 떠는 날인 거죠. 이 두려운 날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예수님은 심판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첫째 날에 배웠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기다리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너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친구들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살던 잘됐다 죽어라 죽어.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욕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심판은 곧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심판만 보고 무서워 라고 하는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경건하고 성결하게 삽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됐어 라고 하면은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거 보장됐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도 기억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여름 교육이 있을 때 열심히 영상 예배를 드려서 기름을 채우고 심판한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받는 거,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못했어 이것에 대해 기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 정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네요. 정말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네요 라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날에 배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60년을 더 살았어요. 60년 이상을 더 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지막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예수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가서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가 아닌 것을 압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정결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면서 예수님이 언젠간 오겠지 이런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오셔 깨어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자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살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어떤 사람은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해? 공부도 못해? 가진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다 부자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있어요. 부가 예수님 믿는 것에 척도는 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죄인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죄인도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깨끗하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화평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재림 후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교육 때 배운 것을 3가지를 목사님이 정리해 주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곧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모스 환상, 2번째 이야기에서 아모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은 불심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서운 심판이 오겠지만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고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정결하게 산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2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3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로 말씀을 배웠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재림에 예수님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이유가 사실 없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종교들이 많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구원은 받지 못해요.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명확하게 다른 종교랑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4가지 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이 4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 때 이 4가지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중생의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신유의 복, 고쳐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건강한 자들도 신유의 복을 누리고 병든 자도 신유의 복을 누려요. 다시 병에서 나음을 받는, 몸이 건강해지는, 회복되는 신유의 복을 누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유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질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죽어요. 그럼 신유의 복을 못 얻은 건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 신유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진정한 신유가 완성될 때가 바로 네 번째 복음인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의 때 이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퀴즈를 잘 풀고 유튜브 댓글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재림의 복음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우리들의 상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어린이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말씀을 쉬지 않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 심령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배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선생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맘 백성 맞으러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맘 백성 맞으라. 여러분 안녕. 마지막 파티이자 마라나타 파티 마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상을 시작할게요. 댓글과 ชิ้츠를 잘 찍어서 보내준 어린이들에게 시유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받으세요. 그럼 파티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팩맨이에요. 저희 지금 시유 편의점 가고 있어요. 모두 인사해. 안녕, 수율이에요. 저기한테 맡겼어요. 안 갖고 왔죠? 홀딱 밀크티도 있다, 여기. 여러분. 일단 치즈가 많이 필요해. 잘 들어.
저기 있다, 저기 밀키스. 뽀로로 안 갔을걸? 자, 밀키스. 한 개. 보여줘요. 갑시다. 자, 루, 레모네이드. 그리뽕, 그리뽕, 그리뽕. 너 이거 넣어. 이건 보리차예요. 자, 뽀로로 우유. 뽀로로 우유.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뽀로로 젤리 음료수 만들어 볼게요. 먼저 뽀로로 음료수와 뽀로로 젤리 그리고 컵을 준비해 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음료수를 뜯어서 이렇게 부어주고 또 이거는 딸기맛 음료수도 부어줄게요. 뽀로로 젤리를 뜯어서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다? 음료수 냄새 나요. 오, 맛있겠다! 젤리를 하나, 두 개, 세 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뽀로로 젤리 음료수 완성입니다. 아이스 샌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이제 두꺼운 것도 괜찮고 선생님은 얇은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쿠쿠다스, 술게더, 숟가락과 접시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거를 뜯어서 2개만 쓸게요. 그다음에는 아이스크림을 사랑으로 퍼줄 거예요. 많이 올려주세요! 올려서 많이 올려요!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이번에는 코코다스예요.
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팔 불며 찬양해